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이성으로 탐구하는 신앙의 본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특히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으로 가득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해 때로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때로는 모호한 이해로 접근하곤 합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왜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지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C.S. 루이스 의 불후의 명작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도 잘 알려진 루이스는 젊은 시절 무신론자였으나 깊은 지적 탐구를 통해 기독교로 회심한 후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독교 변증 서적들을 집필했습니다. 특히 순전한 기독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BBC 라디오 강연 내용을 엮은 것으로 일반인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개신교, 가톨릭 등 특정 교파의 교리를 넘어 모든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믿음과 진리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마치 과학자가 사실을 증명하듯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를 설명하며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지성적으로 변증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이성으로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고 왜 기독교가 인생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책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신을 얻는 여정에 동참해 보고자 합니다. 1점 옳고 그름,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시작되는 진리의 탐구.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부르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옳고 그름의 법칙에 주목합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약속을 어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률은 문화와 시대, 그리고 개인의 견해를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법칙이 단지 사회적 학습이나 개인의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어떤 초월적인 근원으로부터 왔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어기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이 법칙이 우리 바깥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칙이 단지 개인의 감정이라면 우리는 변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씁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인간, 본성의 법칙이 세상의 다른 과학적 법칙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중력의 법칙이나 화학의 법칙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늘 어기는 당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 법칙을 어기는 존재입니다. 이 모순이 바로 우리가 처한 인간 조건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법칙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우주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어떤 법칙, 곧 선과 악의 기준을 부여하는 힘 또는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힘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마치 우리 자신의 마음처럼 의식과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 법칙을 어기고 있으므로 그 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단순한 무신론을 넘어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논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점 기독교의 핵심 주장 예수 그리스도, 미치광이, 거짓말쟁이, 아니면 주님. 인간 본성의 법칙을 통해 우주 배후에 있는 도덕적 존재를 인지했다면, 이제 루이스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탐구로 넘어갑니다. 그는 여러 종교와 철학적 관점들을 비교하며 기독교의 독특성을 설명합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의 핵심 주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루이스는 예수님의 주장,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그분을 평가할 때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유명한 루이스의 삼자 택일론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였을 것입니다. 둘째,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미치광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우리의 주님롤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기적들을 볼 때 그분을 단순히 위대한 도덕 스승이나 선지자로만 여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보다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루이스는 이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만약 선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루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결과 죄와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악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 단순한 도덕률을 넘어선 변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독교적 행동이라고 부르며 그 본질적인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평한 거래의 원칙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
자신의 마음속 생각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셋째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세 가지 중 특히 두 번째인 내면의 다스림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자기 과시나 이기심에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우리의 자아 중심적인 옛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티피케이션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루이스는 사랑이 감정적인 끌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해주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겸손을 모든 미덕의 근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악이며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용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는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우리의 갚음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결혼에 대해서도 루이스는 깊이 있게 다루며 결혼이 단순히 감정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며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4점 인격을 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루이스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성경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변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영적 여정이 결코 끝이 없는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풍성해집니다. 루이스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변화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한계 안에 머무를 것인지.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나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경험이며,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와 희망, 그리고 평화를 선사합니다. 결론: 순전한 기독교, 삶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들을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인지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지적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 귀한 책을 통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왜 가장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선택인지를 깨닫고 당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닌 확고한 지적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들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매일매일 느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평화,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